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한꺼번에 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고갯길을 한 번씩 넘을 때 또 쉬면서 쉼을 가면서 가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자, 사무엘서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있죠, 그죠? 사무엘서는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역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12권의 우리가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권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권의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이 내용들들 가운데서 보면은 특히 역사서 속에서는 보면은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에도 보면은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그죠? 특히 그 역사서 가운데서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는 보면은 주인공이 사무엘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되기보다는 누가 등장인물에서 주인공이 되나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사무엘로 진행을 하면서 점점 진행되는 것이 다윗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자신이 사역을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사무엘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가 주어진 사명 사역 속에 온전히 충실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종의 길들을 걸어갔고, 그런가 하면 또한 사무엘은 자신의 그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의 교육들을 바로 세우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소 같은 그런 불행한 결론들은 낫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그 사역을 바로 행해 나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역의 질서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 화면 전환해주면 안 됐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참 과정들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늘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다윗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화면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항상 두 구조 속에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보면은 늘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지고 난 그 이후로도 이런 갈등의 구조를 늘 이어가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항상 비교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갈등의 구조를 형성할 때에 이 두 구조가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의 구조가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의 구조예요.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늘 우리 속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갈등의 구조를 그가 헤쳐나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갈등의 구조가 생겼던 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었고 또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하나는 사울이었고 하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의 요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다윗을 배반하는 모습 속에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람들 속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환경적 요소적 측면에서는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자신이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등장하는데 다윗은 크게 도피 생활을 두 분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크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도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엔게디 공원이라는 이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도피적 관점은 10광야 속에서 이렇게 도피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속에 그에게 부닥쳤던 환경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그죠? 절망. 환경이 늘 절망이었습니다. 엔게디 공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10광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의 환경들 속에서 부딪힌 것들,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둘람이라는 부분들이, 이 여러 부분들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들 요소적 부분에도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었고,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 사람들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님이 들어가고. 이런 환경들 요소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갈등적 구조를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은 환경적 요소 속에서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환경들 속에서, 절망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가 막힌 환경들을 열어줍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이 환경들 속에서 400명을 붙여줘요. 그런데 이 400명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그죠? 빚으로 얼룩진 사람들, 그 다음에 압제 속에서 늘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또한 환경들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치려고 그러죠. 다윗을 치려고 그럴 때 그가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처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를 감싸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울이 집중 공격을 가하게 되었고, 사울이 이제 다윗은 죽었다 하면서 포위하고 들어올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다윗이 죽을 때 자기들도 함께 죽으니까. 여러분들, 천할 얻고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도 더 잃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 하물며 생명은. 천하를 주고 생명 살 수 있나요? 혹시 그 천하를 주고 생명 사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속에 다윗이 환경 속에서 흩어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400명이 몇 명으로 변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라니까 한번. 늘어나야지 뭘 또 30명으로 또 가네. 아, 참, 지금까지 이야기를 갖다 쭉 해왔는데,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수를 이렇게 늘려놔요. 근데 이 600명들이 진짜로 다윗이 왕국을 형성하고 이러는데, 이 400명과 600명들이 나중에 핵심적인 요소의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다윗이 이제 하나의 세력적 부분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세력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들 부분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일라, 특히 이제 그일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침공을 받거든요. 이 그일라는 아둘람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그일라는 아둘람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굉장히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에리어에서 지금 이런 세력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의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국경이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 양쪽이 측면에서로부터 소외된 곳이 바로 아둘람과 그 주변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그일라도 어떻다? 동일해,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일라의 이 지역에 사울이 그일라를 지켜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안 찾는 거예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다윗을 찾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때에 갈등 속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갈등 속에 있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꼭 챙기기 급급한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 사람이 사울을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갔다 그랬죠? 다윗을 찾아갔다 그랬죠. 그럼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윗을 무엇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차 반응, 2차 반응이 있는데 다윗을 따랐던 600명과 다윗이 또 의견이 갈라져요.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 휘둘림을 당하고 환경들 속에 휘둘림을 당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답을 줘요. 거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한 답을 줘요. 어떤 답을 주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안 물어요. 사람이 안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이 600명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 거일라를 우리의 왕국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일라 쪽은 어느 지역이다?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쉬 당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러면은 다윗의 군대로서는 블레셋을 못 이겨요. 그러면 잘못해서 블레셋 건드리다가는 자기들이 지금 아둘람 근처 지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역까지 빼앗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은 스스로 적을 둘이 만드는다는 거죠. 하나는 사울로부터 쫓김의 적이고 또 하나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블레셋의 적이에요. 이건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다윗에 따랐던 600명들이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부분에서 보좌관으로서 다윗에게 말을 잘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선택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2차,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거일라를 도와라. 그때 이 다윗을 함께 따랐던 600명의 의견을 따랐다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600명의 선택이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은 600명을 안 따라요. 600명 자기과 함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갈등적 구조적 측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항상 신앙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참 환경이 어렵잖아, 그죠? 응?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반응이 팍팍 와야지. 이제 어려운 이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갈등하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갈등하고 환경들 속에서 갈등하거든요. 이건 누구든 간에 이 환경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 신앙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상담을 일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이뤄주면서 이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복음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그 단계 속에 두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한 과정을 걸어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참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라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라멘. 그러니까 아멘을 몰랐대. 근데 오늘 아멘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은 라면인가? 뭔가 이런 라면. 야, 참 그래서 참 재밌다. 근데 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놈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응? 누군가 알리지,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기도해 주면서.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아멘이 명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로 이렇구나.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한 10여 분 계속 해뒀거든요. 돌아가면서 다 일일이 제가 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런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가정을 참 보내주신 것은 여러 가지 환란 때에 참 이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1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에리아에 지금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일라, 특히 거일라는 아둘람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둘람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곳에 블레셋이 항상 이게 침탈해가고 침략을 해가고 이 거일라 사람들이 아둘람 사람 못지않게 괴로움 당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정작 이 거일라 지역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쥐어박힙니다. 침략 당합니다. 다 뺏깁니다. 수학철만 되면 와서 막 어김없이 그냥 다그다고 깎아버립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럼 늘 이런 피해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땅으로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이 그엘라 사람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빌려야 될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이제 다윗이 점점 세력화됐다는 것을 듣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세력화됐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사울도 이제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본문에서 잘 보시면 합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마치 다윗을 문간 지방에 가둬놓은 것처럼 그 전략을 펼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 그엘라 사람들이란지 그 지역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갔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1차 도피 생활과 2차 도피 생활 속에서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1차 도피 생활 속에서는 진짜 자기 홀로 허리를 단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을 잘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러 높당에 갔지 않습니까? 높당에 갈 때에 떡을 몇 개를 구했습니까? 떡 5덩이. 떡 5덩이는 여러 사람들이 놀아 먹을 떡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가 결국은 도피하면서 가야 될 곳은 아둘람 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도 이제 자기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을 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들도 괴롭혀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가족들도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온 것이 아둘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둘람에서 400명이라는 조직이 구성이 될 것을 누가 꿈에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아무리 무너지는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요. 아둘람의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아둘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왕노릇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이제 400명, 600명으로 변합니다. 이 600명 변할 때도 신앙으로 또 반응하셔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제 점점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신앙으로 늘 엎드려요. 문제의 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엘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수확을 거둘 때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뺏어가는데 여러분 어째 막겠습니까, 그죠? 더 두들기 맞는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데 그때 그들의 결정 다윗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결정은 뭡니까?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가라 그러죠. 가서 도와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명령형인 사용했습니다. 명령형.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쓰는가? 명령형 씁니다. 명령형.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고 명령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형 쓸 때는 뭔가 하면요. 반드시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일도 있지만은 이 명령형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떻게 한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 히스토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형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강력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가라! 가서 물리쳐라! 그것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건 요것은 이제 문부 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가라, 가서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형 썼죠, 그죠? 근데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라는 단어 있죠. 자, 치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는 단어 있죠. 이걸 무슨 형을 썼을까요? 문법에서. 이게 마치 명령형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둘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가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치고 구원하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지금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형을 썼다. 그럼 그 속에 무엇이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완전한 역사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 명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제가 일하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600명 모았고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 손대가지고 우리 다 무너집니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략적 분석으로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누구와 같습니까? 미국과 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이긴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의견에 다윗은 갈등을 좀 느꼈겠죠. 그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들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빡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2절부터 다시 봅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치고 구원하라는 어떤 형을 썼다? 문법에서 완료형을 썼다. 자, 그 다음에 가서라는 것은 무엇을 썼다? 명령형을 썼다.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3절.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이에요.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라는 것은 어디 근처예요? 더욱더 블레셋 땅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죠? 하물며 유다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 뭔가 숨을 툴 만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긁어서 부스를 만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무리들이 전략적 측면에서는 맞아요. 상대성을 지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이길 상대가 아니면 붙으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은 타이슨 20대 타이슨 그리고 지금의 준태나 그 성진이 그 마이크 타이슨과 붙었다. 그러면은 1라운드 30초 안 돼서 잘못하면 죽어서 나와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주목이라는 것이 핵주목이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또 권투 중계하는 것 같은데 타이슨이고 한 사람은 조지 포먼이에요. 조지 포먼. 이 사람이 주먹이 얼마나 셌는지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가 되는데 이제 성경 헌금을 목 말리고 다시 그 링 위에 올라와요. 그때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울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먹 한 방에 세계 챔피언이 다시 돼요. 그냥 주먹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툭 이렇게 뻗었는데 덩 맞고 사람들이 그냥 공중에 마치 붕 떠갖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쇼하나? 와, 그만큼 주먹이 셌다는 거지. 그때 나이가 45인가 하여튼 47인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50대 때 이런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준태와 성진이가 붙는다. 이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이거. 그죠? 지금 블레셋과 지금 다윗의 군사들 이끌어가서 나가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전략적 분석적 측면에서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시체 되는 거죠, 전부 다 시체.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상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때 다윗, 자 4절 별표 쳐놓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다시 묻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자. 보다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어. 자, 이제는 다윗이 그들을 신앙으로 견인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취하러 가자.
이 신앙으로는 움직이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야 보십시오. 싸워. 어떻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완전 대선을 거둔 거죠. 자기들로서는 이거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자 전리법까지 주잖아 하나님께서.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입니다. 자 그일라 주민들이 볼 때는 누가 왕인 거예요 이제? 맞아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이제 누가 된다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을 통해서 야 우리의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야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조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때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이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일라 사람들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죠. 무슨 단어를 통해서?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에봇이에요. 에봇. 자 여러분들 에봇은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봇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권들이 거기에 있어요. 알겠죠? 그 에봇이 사울에게 있지 않고 그 에봇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봇이.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입니다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참 재미나지 그죠? 자 6절 아히멜렉이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기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걸 보십시오. 자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부분들로 삼는가 하면은 지형적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 보시면 문과 문 사이에 그런 빗장들이 딱 걸리면은 다른 데 도망 못 가잖아요. 지금 사울은 이제 싸움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났어요. 지금 군사적 측면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준 것이다. 왜? 지형적 측면에서 다윗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우리가 전략만 잘 펼치면 사방적 부분에서 도망 못 가고 이번에 완전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법으로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지형적 측면에서는 사울이 유리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지형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본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정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증거해줘요. 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자 사울에게 알리는데 사울에게 알린 것이 이제 다윗에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야, 이 다윗이 참 그 중요한 점이 나타났죠. 그죠?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갈등하고 환경으로부터 갈등할 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은 보통 다윗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우리가 블레셋도 물리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블레셋도 물리친 경험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울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사울을 날려버리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우리 것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결정을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사울이 정말로 나를 쳐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맞다. 사울이 너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때 다윗의 결정은 뭔가 하면요, 그일라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일라를 피했을까?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애매한 그일라 사람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 결정은 안 지어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길에 다윗은 결정을 지어요. 여기 신앙의 결정이에요. 모두를 살리는 일에 다윗의 결정은 선택되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치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보면 누가 비슷합니까? 유다와 비슷하고 요셉과 비슷한 모습들이 지금 이 속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건 지 말이고 하나님이 뭘 넘겨요? 하나님 진짜 넘겼나 이거? 그냥 이렇게 오판하여서 해석하는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냥.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예요. 이제 도망갈 길도 없다는 거죠. 그럼 전략적 측면에서 사울이 무조건 이겨요. 그때 보십시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부릅니다.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살해 하더니 다윗의 반응.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무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왕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가장 근원적 부분들이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장의 일들을 범하면서 그 부분들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부분들, 환경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아말렉을 치멸하라 그랬지만은 아말렉을 치멸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각까지 살려뒀죠, 그죠? 그리고 기름진 짐승을 뒀죠, 그죠? 이런 부분에 불신앙 속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도 지금 똑같은 부분이에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지금 자신이 마치 사울처럼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할 때 다윗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에봇에는 뭐가 있습니까? 흉편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게. 이건 제사와는 달라요. 이거는. 따라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갖고 오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울의 입장과 달라요. 사울은 자신이 제사 지내는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그 에봇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아주 신앙으로 반응을 바로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반응은 어떻는가 잘 보십시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 합니다. 자, 나 때문에 그일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때 나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어떤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 생명을 앗아가야 되나요?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위치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생명을 보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헌신적으로 던져서 지금 다윗을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결정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여서 죽는 것보다는 자기가 피하는 길을 택해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참 사울과 입장이 많이 다르죠. 다윗의 주인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울의 주인이 누군가? 사울의 주인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면 이 대결은 누구의 대결입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대결이에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대결이에요.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그가 정말로 나를 치러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너를 치러 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은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죠? 600명 가량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일날 떠납니다. 그날 떠납니다. 푸트볼란 하잖아요. 블레셋도 이겼는데. 그런데 사울의 공격을 확신하고 신속하게 피신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피하는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그일라 사람도 살고 다윗의 그 600명의 일행들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상함과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보면은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지혜, 참 이 지혜는 우리 속에 더할 수 없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신앙적 결단을 할 때에 무슨 결정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결단.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거쳤더라. 쳐들어오기를 거쳤더라.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의 무리들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600명이 작은 무리 아니잖아요. 600명 움직이면 누구 눈에도 걸려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레이더에 안 걸렸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인 주관자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우리도 가장 하나님의 선한 방법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둘람의 시절 참 우리 참 세월 참 깁니다. 그죠? 참 너무 참 깝깝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돌아가실 지경인데 조금만 더 함께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앙으로 반응한 속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원근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어찌 우리 기력으로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기력으로서 세워짐이 되겠습니까? 늘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마치 아둘람에서 무너진 인생의 세월을 살았던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일라에 침투하였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과정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앙으로 반응했던 다윗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늘 다윗과 함께하였고 지켜보함이 그 속에 주관하심으로 함께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오늘도 다윗처럼 반응하는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갈 줄 믿고 또한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장막을 활짝 펼쳐 열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